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상황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느냐? 이제 두려워하는 것, 이걸 어떻게 오늘 이길 수 있느냐? 지금 24절, 25절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거기 25절 보면 이제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너지요. 이게 이제 앞에 봅니다. 9장 34절 보십시오. 9장 34절.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덩어리를 주님께서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리고 또 그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켰는데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3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뭘 우리가 힘들어하느냐 하면 이제 모욕받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모욕받는 것을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다 자존심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상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오게 되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속에 상이 들어있는데, 요 속에 사실 상이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입으로 이렇게 다 쏟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지금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러 나가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게 일어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못 하고 대부분 내가 더 화를 내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큰 준비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게 목적이 될 때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상관이 없고 내가 좋은 옷을 안 입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으면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다 막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막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한번 들으면 이게 이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모욕을 못 견디고 그리고 핍박을 우리가 견디기가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진짜 네가 영혼 구원이 목적이 맞나 주님 이거 확인시켜요. 그리고 이게 언제 확인되느냐 모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게 이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오는 이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걸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욕심이 들어있고 자존심이 들어있고 교만이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이제 자꾸 이제 이 두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루어져 가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루어져 감 속에서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이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24절, 25절은 뭐냐면 주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셨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대접받으려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4절 25절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희도 이런 일을 겪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 그 뒷부분에 나오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주님의 집 사람이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욕심과 집착함과 자존심과 이런 교만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루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면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안 받아들인 데가 어디서 제일 안 받아들이냐? 가정에서 제일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당연하다고 얘기를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뭐 하세요? 내가 이제 어두운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두워요.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어둡는 거예요. 또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뭐냐면 여의치 않는 이런 일들이 어두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당연히 내 속에 이 두려움들이 오겠지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게 이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9절, 20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라. 한번 마음이 상해보고 감정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이 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감당돼야 되는데 이 감당을 전부 다 중단해 보는 거라 하다가. 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게 이제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말씀이 디렉션을 주는 게 방향 제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 속에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0절 읽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두려워해졌는데 이 두려움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빛으로 내를 채워지게 되면 어둠은 지절로 떠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이 켜면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체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특히 이제 이 어두울 때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놓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요 다음 절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이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어두운 데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계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해서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가족이 다 믿어요. 그래 혼자 믿어요. 이걸 처음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이 복음이 먹히느냐면 안 먹힌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 그러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전부 가정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전파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벽에 붙이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가정에 파송된 가정 선교사라는 거예요. 요 내 신분에 대한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 아이고 힘들고 그러면 다 이제 이게 포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세 번째 오는 게 뭐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고난과 핍박과 모욕이 당연하다는 거고 당연한 그 속에서 이런 게 올 때 이게 어둠인데 그때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세 번째 오는 역사가 뭐냐?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 은혜가 세 번째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 가정의 어둠이 떠날 때까지 내 안에 이 어둠이 떠날 때까지 성령의 이 역사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중간에 뭐냐면 다 포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가는 자체를 다 이제 힘들게 하고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이 목적이 영혼 구원이 이 목적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부름받은 이 가정을 위한 그 성유사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없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허락. 자, 더 있습니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 바 되었나니. 세심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에? 자, 이 말은 뭐 세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머리털을 세요? 누가 머리를 이게 평소에 이게 숫자를 이걸 생각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에까지 주님께서 세밀한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읽습니다. 뭐 하지 마라. 예, 계속 여기 이제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너희는 참새보다 뭐 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으면 뭐가 끊어지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낮추시는데 이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고 자존감은 계속 이 안에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자존감은 뭐냐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의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이 존귀함은 믿는 자의 이 존귀함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받을 때 존귀함이 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흐르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함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막 살아본다. 그런데 이 사랑이 딱 오게 되게 되면 뭐냐면 주님의 요 세심한 이제 이 손길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 여기에 주님을 허락하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26절 끝에 보십시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지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답이다. 결국 승리합니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사랑이 오면 존귀함이 오고 사랑이 오게 되면 결국 뭐냐면 이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 뭐냐면 이 사랑이 오는 것은 이건 때로는 이제 위로로 오는 것이고 격려로 이렇게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오면 이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갈 사람이 없어요. 힘은 들고 지치고 일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냐면 해도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까지 주님께서 전부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상급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요 사랑이 경험되는데 사랑을 가로막는 게 뭐냐?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안 흘러 내 속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자 26절 27절을 보십시오. 32절 33절 보십시오. 10장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내 속에 사랑이 안 오면 뭐가 안 되느냐? 내 힘으로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돼요. 나를 부인이 뭐냐면 나를 취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사랑이 오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잘 되면 너무 좋지요.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막 희비일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되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주님이 시인이 돼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주님이 부인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주님이 안 보여요. 내 속에서 주님이 안 보여요. 이 사랑이 오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거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자, 이제 이 질그릇 속에 누가 나타나느냐? 자, 보배가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절부터 이제 먼저 봅니다. 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자꾸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선교지에 갔어요. 가니까 자, 1절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공격이 어떤 것이냐? 2절에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래, 이 복음이 어두운 데서 주님께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걸 어두운 데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칙에 비치지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요게 비치지 못함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이제 나를 나타내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면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부인되면 주님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때 5절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전파하는데 자, 어떤 역사가 있느냐? 6절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예, 이 안에 마음에 가림막 사단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놨어요. 이걸 뚫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부인되었을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요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진 이 보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고 예,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꺾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꺾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혼미한 것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될 때 주님께서 상대하세요. 그러니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0절, 11절 이제 이거 읽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죠.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야 예수를 봐야 돼요. 부모 이야기 된다고 해서
믿느냐? 안 믿습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마음을. 안 돼요. 이 사단을 깨부셔야 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부시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단을 이겼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11절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지면 이게 자기 부인이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고 내 기대가 죽고 내 자존심이 이게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한다고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걸 모르면 우리는 막 내 말 안 듣는다고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됐으면 이제 이 복음의 자 3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의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금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더 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말씀 그 역사가 막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 복음의 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집착과 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걸 다 끊어내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게 바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주님의 자식이 돼요. 내가 청직이 되지 않으면 이 자식이 주님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35절, 36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제사 못 지내는 데부터 해가지고 네가 인간이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이 화평은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화평처럼 보이지 진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화평이 안 일어나요. 왜?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면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가정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부딪히는 제일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면 가정에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계속 있습니다. 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뭐한 자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 더 사랑 나오지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자식보다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 첫 번째 오니까 내가 첫 번째 했는데 밀려나가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 굴복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분란이 힘들면 이제 대부분 타협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8절에 보여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여기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해 나가야 된다는 그 자리를 지켜 나가고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부모에 대한 도리, 자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을 내가 이제 다 감당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 없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고, 이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어두운 데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음성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면 주님의 여기에 말씀대로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자, 여기 34절부터 39절까지 이 역사가 막 가정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 가정에 저들 속에 이게 지금 붙잡고 있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계속 이 믿음이 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어. 너를 붙들고 있어. 너 힘내.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돼. 네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너를 부인해야 내가 나타낼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 우리 가정 속에 흘러야 돼요. 네. 주님이 나를 따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뭐가 일어나냐면 이 모욕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와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장작을 계속 성령께서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때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핍박이 오면 막 경제적으로 이게 다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감수하며 가는 게 이게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이 가정 가운데 지금 막혀 있는데 주님께서 어둠에 있는데 이 다 치우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 이렇게 믿지만 이제는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고 이걸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명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세심한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 사랑으로 더욱더 감수하며 나를 내려놓으며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의 계계가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마음에 주의 빛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온 가족 속에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성령 통독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